월상예배 히브리 원어로 로시오다시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주의 놀라운 율법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로또 번호를 보여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꿈속이든지 내가 평상시의 삶을 사든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율법은 토라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율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율법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구나. 미래를 돌파할 수 있는 키가 있구나.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97절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율법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힘든 거, 괴로운 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율법이 어찌 사랑스러운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떠한 누구보다 지혜보다 더 놀랍고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왜냐하면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졌을 때 그 어두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샤bat 때 배웠지만 술 친구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술 친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오게 되어졌을 때 내 발의 등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10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업장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면 좋지? 길을 잃어버렸어. 내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십니다. 내 길이 빛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있는 두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다. 삶에 안정감이 없다. 돈은 많아요.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없어요. 삶 가운데. 동일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내 삶이 안정감이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주변의 환경이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그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발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테베롤입니다. 10번째 달이죠. 여호와의 절기 중에 유일하게 두 달이 걸쳐 있는 절기가 하누카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달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가정, 직장, 교회에 세워나가기 위해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고 묵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스레브월의 9번째 달은 가장 어두운 달이다. 해가 짧고 밤이 긴 날이
저번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의 시간들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하루의 시작을 해 뜨고 난 이후부터 하루의 시작을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악한 어둠의 권세 사단은요, 밤의 시간에 무엇하게 합니까? 놀고 먹고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은 보통 밤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실수를 언제 많이 합니까? 해 뜨고 있을 때는 실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빛 가운데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누가 나의 실수와 누가 나의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조심합니다. 행동도 말도. 근데 어둠 가운데, 어둠의 시간들은 말 함부로 합니다. 행동 함부로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어둠의 밤의 시간들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밤의 시간들을 무엇해야 됩니까? 조심하고 밤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파수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진 절기, 초림하신 절기의 이름은 어느 절기일까요? 초막절, 장막절이죠. 그게 가을절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가을절기, 장막절이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 하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다면 퀴즈, 언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게 되어졌을까요? 가장 어두운 시간, 하누카 절기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기 위해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부분들을, 퍼즐들을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도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날 빛 대신 예수야를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10개월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무슨 절기가 오게 되어집니까?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놀랍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예수야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저번 달과 이번 달 요셉과 야곱의 꿈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는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저는요, 큰 목회가 꿈입니다. 저는요, 선교사가 꿈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꿈이 되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어떠한 야망을 이뤄내기 위한 꿈은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꿈입니다. 야망은요, 육체의 것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영적인 비전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르신 교회와 가정을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며 또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에 일어나는 불을 통하여서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꿈의 히브리 원어는 할롬이며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비워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 달 히브리어 요드인데요, 요드의 뜻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나의 생각과 뜻과 비전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풀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이 나의 권능이다, 친구들이 나의 권능이다, 돈이 나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꿈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납니까? 능력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이란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는 것. 그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온 열방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구주 예수야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참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예수야의 이름을 믿고는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 샬롬은 실람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실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불하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즉 대가지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없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풀어진다? 샬롬, 대가 지불이 내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저는요, 오랜만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둠의 사람인가 빛의 사람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반응을 안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명한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축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요? 어둠은요, 우리 안에 계속 무엇 하고 있냐면 살아 움직이고 있고 내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선생님들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어둠인가 무엇이 빛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 어둠의 사단의 권세는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빛 대신 예수와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거의 핵심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가 빛의 사자처럼 주님 앞에 정렬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둠의 사자처럼 살아갈 것인가. 이번 달 이름은 테벳인데 테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좋다. 좋다의 히브리 원어가 토보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재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업장에 돈을 많이 벌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좋겠다. 아니지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달 히브리어는 아인입니다. 히브리어 아인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눈. 관점을 바꾸어라. 어둠의 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관점으로 너희가 세상을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이번 달 더욱더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단도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네가 원하는 것을 꿈꾸고 네가 원하는 것을 바라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걸 위해서 달려가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망이에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꿈과 비전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개척되어졌습니다. 8년 동안 하나님, 한국교회가 토라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유튜브 초창기 제가 할 때는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단체인 킵이라는 곳 외에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토라에 대한 계시가 열리고 이스라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노래들이 교회 안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찬양하고 또 춤추고 깃발 흔들면서.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실 것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 일들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 아인의 뜻은 샘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와께서 흘러나온다. 요한복음 7장 37절 교회 학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죽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산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단의 뜻은 심판장입니다. 매달마다 그래서 우리는 12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월삭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뜻이 있다. 왜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 그 보좌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12개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이번 달은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까? 심판장 대신 예수와의 성품.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심판장으로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심판해야 될 영역들을 과감하게 어떻게 됩니까? 심판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6월절이 있는 절기 때에는 니산월 때는 용서하고 은혜를 주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심판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어떻게 된다? 심판해야 된다. 할렐루야. 끊어내어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실 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심판하지 않는다?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다? 그러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반복되어지는 육신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와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맨날 예수와의 보혈로만 나를 씻겨주십시오. 그거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시스템 무엇입니까? 진리,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장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단지파는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의 말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우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과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22절,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모세는 단 지파를 사자로 비유한다. 사자 같은 하나님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25장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은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아멘. 이 모습은 다시 오시는 예수와의 형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다의 사자처럼 오셔서 대적들을 보복하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 아무리 유능하고 힘이 센 젊은 사자라도 먹이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궁핍하여 줄이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돈, 힘, 재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함, 궁핍,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삼손. 삼손의 뜻은 무엇입니까? 태양, 빛입니다. 삼손의 뜻은 무엇이다? 태양, 빛. 그러나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게 한 유혹은 큰 유혹이 아니었다. 사사기 16장 15절 누가 등장합니까? 드릴라. 이 드릴라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의 여인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빛과 어둠은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둠은 뭐라고 삼손에게 얘기하냐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꾸 꼬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나와야죠.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그러한 영적인 유혹에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지라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랑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해. 그런데 믿음이 없는 남편이, 어둠의 남편이 빛의 아내에게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몸을 꼬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꼬임에 넘어갈 수 있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아니야?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있어서. 왜? 어둠이잖아, 그 영역은.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번 달에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둠으로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과 어둠은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 무엇하라?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없는 거듭남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라, 확증하라. 너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무엇하라? 테스트하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내 안에 잘못된 안정감,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겠지. No. 그거 잘못된 거야. 믿음의 시험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여서 순종해봐라. 순종하면 그 믿음이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순종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모르겠어.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라고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진 상태입니까? 잠자고 있고 죽어있는 상태다. 그 상태로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라고 하면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 어떻게 되어진다? 퇴보해버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을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시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학교에 가면 무엇을 본다? 왜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큰 4번, 성경에서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우선은 여러분들 열째 달 월삭 때 절기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샤밧, 월삭 그리고 또 절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 날짜를 기록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가까이 왔다? 음성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을 성벽에 잘 파수해 놓고 군인들의 진영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그거 얘기하십니까? 회개를 얘기하실까요? 회개. 왜? 너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애굽 왕을 더 의지하였거든요. 애굽 왕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바벨론의 왕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하나님보다 그를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누구니? 너희들에게 있어서 빛은 무엇이니?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니?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이번 달에 테베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테베롤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침략하기 위해 올 거라고 말씀한다. 참고로 우리가 여호와의 시간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월삭, 절기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역습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당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심판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랑 예수야에 대한 계시와 왕이신 예수야에 대한 계시와 심판주 되신 예수야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였다. 그 결과 6개월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여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신랑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노아 방주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24장 10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녹을 제거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가마솥에 넣고 삶습니다. 첫 번째,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위에 핏물과 불순물들이 올라옵니다. 그와 함께 먹으면 비린내 나서 음식이 맛이 없죠. 그래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뼈와 살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굽는다, 삶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시간이 이제 더 지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뼈에 구멍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녹아 없어지게 되어지고 살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스라져서 녹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진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은 자꾸 이 분리를 시키는지 아세요? 고기를 통해서 첫 번째 심판이 임했을 때 불순물들이 올라오잖아. 아, 내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했었을 때 빨리 그 영역들을 건져갖고 제거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와 자비를 주신대. 돌이킨다라고 하면. 그런데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다. 뼈와 중심과 살을 분리시켜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은요 그 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거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계속 분리를 시키고 있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뼈와 살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 이번 달에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불을 지피시고 계시는구나. 1단계의 불을 지피시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2단계의 성령의 불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불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 근데 성령의 불은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한우카 기간에는 기름 부으심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성전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 불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더 크게 큰 불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재정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계십니까? 전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10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 나라의 재정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의 영역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재정의 훈련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정에 무엇이 달리게 되어집니까? 발이 달려서 도망치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재정을 흔드실 때가 많이 있더라. 왜? 재정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역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음식을 고아서 요리할 때에는 그만큼 오랜 시간과 지속적으로 강력한 화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며, 불순물은요 세상적인 생각, 가치, 성품, 옛 자아를 제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불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번 달 우리의 문제를 성령의 불을 통하여 녹여 없애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아멘. 물론 회개하며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심판 이후에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무엇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영역을 제거하겠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영역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러려면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됩니까?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항원이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고 더 큰 사탕을 내가 주려고 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놔야 되는 거를 그 아이도 압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예수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